주보에 있는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부터 똑같이 시작.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가까이 계시면 서로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때 17살로 알려지는데 자기가 노예가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더 상상치 못하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던 일이에요. 그리고 노예 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고난을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노예는 가축처럼 팔고 사거든요. 근데 노예가 가축보다 훨씬 비쌉니다. 소나 말보다. 그래서 노예 하나 잃어버리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처음에는 길들일 때까지 노예를 발목과 손목에 쇠고랑을 채웁니다. 그리고 쇠고랑에 채인 채로 혹독하게 일하고 또 주인이 길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또 매질을 합니다. 잘해도 매질, 못해도 매질. 요셉이 저렇게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걷기도 힘드는데 일해야지요. 또 매 맞아야지요. 너무 혹독한 삶인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말해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노예 주제에 노예는 사람도 아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저 상황에서 너무 힘들 때 속이 너무 억울한 건 형님들이에요. 자기가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만큼 이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노예가 될 거라는 그런 상상이나 추측을 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삶이 현실이 되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요셉도 그 고통 속에서 꿈꾸면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 사랑받을 때, 깨어나면 그냥 한없이 눈물만 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산 거예요. 점점 그 혹독한 삶은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파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겼지요. 그리고 일을 또 잘해요. 그렇게 원래부터 노예가 못난 인간이 아니거든요. 사랑받던 아들이요, 아버지의 기대했던 아들인데 일을 했다면 못하겠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앞에 길들여지니까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신뢰를 받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중요한 집안일을 요셉과 상의해요. 그리고 요셉한테 맡겨놓으면 일이 잘 돼요. 결국 얼마 만에 주인은 요셉을 노예는 노예지만은 경영인, 매니지먼트가 된 거예요. 매니저가 된 거예요. 우리 집안 모든 일을 네가 좀 다 관리해줘라. 그러면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한테 그냥 말만 하면 요셉이 알아서 척척척 하게 돼 있고, 한 가지 말하면 10가지 20가지 해내니까 주인도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요. 노예로 저렇게 쇠고랑 채우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현찮게 보이더니 경영인이 돼서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사람이 괜찮거든요. 옷도 좀 반반하게 입히고 몸도 씻고 하니까 키 헌출하지요. 얼굴 잘생겼지요. 일 잘하지요. 말 잘하지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반한 거예요. 집안에서 보디발은 늘 출근하고 집안에 있으니까 주인의 아내와 마주칠 기회가 많은데 자꾸 주인의 아내가 요셉 보고 연애하자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주인의 신뢰를 봐서도 노예 주제에 연애할 수 없잖아요. 더더욱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인의 아내 유부녀와 연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피하고 거부하고 그런 거예요. 늘 피하고 거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주인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연애하자고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럴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지을 수 없다고 주인의 아내한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지 뭐예요. 이렇게 도망간 요셉, 그 주인의 아내가 뻔뻔스럽게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요셉 노예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땅을 치고 억울하다고 막 우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주인이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의 옷도 가지고 있지, 물증도 있지, 요셉이 욕보이려고 했다고 그랬지. 이거 좀 주인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요셉한테 한번 신문을 했겠지요. 요셉은 주인한테 결백을 주장해요. 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막 고문했거나 능지처참하거나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니까. 그런데 막 고문했다, 막 이렇게 막 괴롭혔다, 죽였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만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남자의 권한이 훨씬 강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감히 노예 놈이 잘 봤더니 넘나봤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순순히 감옥에 들여본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이걸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런 노예 놈을 조용히 감옥에 가뒀을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상당히 마음에 긍정이 되더라고요. 보디발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꾼이에요.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그 당시에 지혜로운 일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부렸지만 하루 이틀 아니고 거의 10여 년 동안 마음을 나누고 집안일을 상의해서 요셉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정의 총무로 세울 때는 신뢰가 있으니까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도 알지만 자기 부인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평소 정숙하지 않은 여자라는 걸 남편이 왜 모르겠어요. 물증은 주인의 아내가 옷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있는데 심증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럴 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그동안도 신뢰가 안 갔지만 아내가 신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일찍 노예일 때도 주인 보디발이 생각한 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놈인데 그 놈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은 걸 곁에서 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지만은 잘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요셉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 섣불리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의 고발이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감옥에 넣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한테 막 바가지를 긁었대요. 그런 놈을 감옥에 넣어두면 되냐고. 죽여야 되지. 어? 그런 못된 놈을 죽여야 되지. 당신은 어떻게 감옥에 넣어두냐고. 그랬더니 상상해서 책을 쓴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부인을 한번 후려치면서 저리 가! 내가 걔를 알아. 걔가 그럴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아내의 말보다도 요셉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내의 명예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내의 명예와 집안의 분위기를 위해서 차마 요셉을 저용하지 못하고 요셉을 배려한 게 옥에 가둔 거였어요. 요셉을 배려한 게. 그런데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왜 그 분위기를 몰랐겠어요? 주인이 지금 얼마든지 내가 못된 짓 했다고 생각하면 나를 능지처참해서 죽일 수 있는 분인데 안 죽이고 감옥만 넣은 거, 아내의 명예를 생각해서 집안 분위기를 생각해서 나를 감옥에 넣었다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님들에게 팔려온 것도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결백한 내가 감옥에 와서 묶여 있는 것도 너무 억울한 게 지금 요셉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다 보면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억울해서 한이 맺혀진 사람도 있잖아요. 요셉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넘겼을까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처음에는 형님들이 믿고 원수 같고 기회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너무 힘드니까 주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요셉은 몸도 힘들어요. 마음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저앉으면은 요셉의 손을 요셉만 할 수 있게 잡아주셨어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면 이상하게 잘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실 사람이 힘드는 거는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 은혜로 치유받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데도 이런저런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님의 손길 느끼면요, 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게 행복한 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갖고 주님 섬기는 거지, 자기 잘난 척 자기 이름 날려서 하려면요 주님의 일 못해요. 금방 짜증나고 실증나요. 우리 모두,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 때문에 일하잖아요. 주님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회복의 날이 있으리라, 구원의 날이 있으리라, 그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일으켜주실 날이 있으리라, 그게 억울함을 넘길 수 있는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일으켜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손길이 혹 억울하고 힘들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셉보다 진짜 억울한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드님, 왕자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궁이나 화려한 별장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촌구석에, 그것도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방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지금 세계는 70억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태어난 사람도 흔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10장 38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병든 자가 나았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위로받았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소외된 사람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일으켜주셨고 여기까지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착한 일만 하셨는데 주님의 발자취에는 너무 아프셨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찬을 받게 돼요. 작은 떡, 작은 잔, 예수님이 찢으신 살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셨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때를 봤어요. 마태복음 27장인데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희롱한 거예요.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게 고통당하는데, 너무 힘들겠다, 너무 아프겠다,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내려와봐, 살아봐. 예수님을 막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힘드셨을까요? 저기에 맨 첫 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복수가 가능해요. 근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의 복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단수예요. 항상 종신제이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이고, 아론에 이어서 대제사장은 병상에 누웠어도 대제사장이에요. 숨을 거둬야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절대 대제사장들이 없어요. 대제사장님이시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로마 권력이 대제사장을 쫓아냈다,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 그런 거예요. 주전 37년부터 주 26년까지 63년 동안 대제사장이 28명이에요. 63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구약대로 하면 많으면 3명, 적으면 2명인데 그 사이에 28명이에요. 이거는 권력이 세웠다 내렸다 세웠다 내렸다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처럼 경건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종교의 가면을 쓰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대제사장들은 죄송하지만 대제사장이란 칭호는 갖고 있지만은 권력과 손잡고 세속에 찌든 대제사장 같지 않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하고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게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이 뭔지 아시죠? 희롱은 흉내내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흉내내면 다리 저는 거 놀리는 거예요. 말 더듬는 사람 말 더듬는 거 하면 말 더듬는 사람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 희롱하는 거 예수님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흉내내면 예수님 흉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찬송자가 아니고 찬송하는 흉내만 내면 주님 놀리는 거예요.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 없이 섬기는 척하는 거 주님 놀리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을까요? 요셉의 길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의 길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 다 하세요. 그거 보시고 물론 그것도 있으세요. 예수님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내려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조롱하는 사람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안 내려오신지 아세요? 비전도 회복도 구원도 바라보시지만 더 깊은 거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십자가 져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억울하고 아픔을 참으신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아픔을 감내하듯이 주님은 다 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 젊은 시절 사역할 때 어느 날 신방 요청이 있어서 한 가정에 신방을 하셨어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집이 꽤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는 집인데 예배 마치고 집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도사님, 월급도 많지 않으신데 애들 셋 기르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큰애를 저희 집에 양자로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잘 길러서 미국 유학 보내서 최고 대학에서 최고로 길러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으로 들리더래요. 당신은 애비 자격 없으니까 아들 하나 우리 주세요. 근데 전사님이 거기서 화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이렇게 말했대요. 애를 나 혼자 낳은 게 아니고 아내하고 같이 낳았으니까 아내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노라고. 그리고 집에 오면서 많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확 화를 내고 문을 꽉 닫고 나가시더래요. 그 사진 올려줘 보세요. 한 목사님 사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밥도 안 주시더래요. 그리고 혼자서 애들 셋이 이렇게 노는 걸 보니까 애비가 못나서 애들이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날 밤 뒤척이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조금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한테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호죽 애비 같지 못하면 집사님이 아들 달라고 했을까요? 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비 같지 못한 애비가 되면 어떡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서 할 말을 하나님한테, 제가 애비 같지 못한 애비예요. 그래서 많이 우는데 얼마나 울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안 억울하겠나? 애비답지 못하는 얘기가 얼마나 억울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네 아들 데려다가 잡아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잘 길러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근데 그때 문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더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 아니고 하나, 그 하나, 그리고 잘 길러주시는 거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나예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때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독생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각진히 사랑하셔서 억울하지만 아프지만 다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그 사랑의 결정체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주간입니다.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랑이 묻어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받는 떡 한 조각이 예수님 살입니다. 우리가 받는 잔 한 잔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거기에는 하늘 아버지의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응고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요셉과 차원이 다른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닮아 보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시는지. 표현 못해도 표현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그 아픔과 억울함을 참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라일라버라라 시올라카스만 자라이버라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길 기도합니다.